네,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제 오늘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라는 부분을 볼 겁니다. 우선 사도신경을 같이 좀 암송했으면 좋겠는데요. 띄워줄 수 있을까요? 네. 사도신경을 암송을 해봅시다. 네, 우리 교회 사도신경을 할 때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하는 방식으로 하죠. 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오늘은 성경 본문도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8장인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성경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는 것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8장하고 19장의 일부 본문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입니다. 33절부터 38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네, 그리고 나서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9장 8절부터 11절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9장 8절부터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지 아니하였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네,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보통 고백하고 암송하는 신조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총독과 로마의 정치인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당대에는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다고요. 그냥 지방 총독 중에 하나였어요. 당시의 황제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근데 당시의 황제 아세요? 모르시죠? 예.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로마 황제 중에서 아우구스투스를 제외하고 이 정도로 뭐 시저나 아우구스투스를 제외하고 이 정도로 유명한 사람은 사실상 없을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상력을 되게 많이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봤던 되게 재미있는 드라마가 아니고 뭐라고 할까 모노 드라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연극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두운 연극이죠, 연극. 그러니까 어두운 방 안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홀로 있어요. 홀로 딱 앉아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는 계속 그걸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유대의 총독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빌라도,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정말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발 사도신경에서 제 이름만 좀 빼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되겠다고요?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이야 진짜 빌라도 억울했겠다. 근데 그 다음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노드라마라고요. 모노드라마는 재미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졸려서 그 다음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저 워낙 어렸을 때 본 거라서. 근데 그 내용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만큼 유명해졌죠. 여러분들이 아마 시건교회 말고 딴 교회를 다니다가 딴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다가 시건교회로 왔을 때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할 때 항상 헷갈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이제 보통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많이 암송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건교회에서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말이 오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번역에 손봐야 될 부분이 아예 없진 않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좀 약간 이건 치명적인 오역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시각교에서는 이걸 바꿨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라틴어 원문에 보면요, 바수스 수브 폰티오 필라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브가 SUB, 서브 그 뭐죠? 뭐뭐 아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할 때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혹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라고 번역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도 얘기해 드릴게요.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나라 한 가톨릭이요. 본디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옛날 예적 번역 있죠. 우리나라도 옛날 예적 번역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벼슬에 있을 때 난을 받으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옛날 번역 같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성공회 번역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개신교 번역이 조금 좀 아쉽죠. 저는 개신교도입니다. 그러나 자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말해주는 바는 뭘까요? 말해주는 바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성이에요. 역사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던 거는 정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다고요. 언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치하 시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그럼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노무현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이게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이게 역사성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인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하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이야기가 정치하고 무관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수님과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다만 아까 이제 찬양 인도자가 얘기를 안 했으면 제가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아까 초반부에 시작하자마자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밝혀야 될 필요가 갑자기 생겨서 뭐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광화문이랑 여의도나 뭐 여러 곳에서 시청 그 등지에서 이제 한국교회가 모여가지고 한국교회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가 저희 교회 대다수는 안 갔습니까? 가신 분도 계십니다. 가신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모여서 이제 기도회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그게 저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기보다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미치겠다.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딱히 다른 어떤 감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안 간 이유는 일단 저는 밖에 나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촌 캠퍼스에 똑같은 시간에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걸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딱히 뭐 반하는 마음이 있어서 안 갔다거나 뭐 동조하는 마음이 있어서 꼭 신촌 캠퍼스 예배를 안 하더라도 가야 된다. 우리 다 같이 가자. 이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건 신앙의 자유에 속한 거죠. 근데 항상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항상 이 문제에 있어서는 너 안 가? 너는 그러면 동성애를 찬송하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입장이니? 라고 말하는 사람과 그리고 너는 거기를 가니? 그러면은 너는 이 정치적으로 결탁해가지고 이 세상에 모든 정치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보수 우파 꼴통이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 모든 게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제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죠. 그러니까 한 젊은이가 신학을 진실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죠. 근데 이제 부작용도 하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학을 깊이 공부할 때, 특별히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정말 사랑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을 진짜 진지하고 깊이 있게 공부할 때 개혁주의 신학이 아닌 다른 것이 성경적으로 오류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뭐가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렇게 나타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내가 그분께 예배해야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드러난 나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회개해야겠다라는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와 진짜 우리가 믿는 신학은 이거구나, 근데 나쁘게 믿는 놈들이 있네, 달리 믿는 놈들이 있네, 다르게 생각하는 놈들이 있네, 이놈들을 정죄해야지 라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훨씬 더 젊었을 때는,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아마 30대 초반에 그랬죠.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에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을 깊이 공부하는데 열렬한 힘을 다했을 때는 키보드 워리어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키보드에서 싸우는 거죠. 무슨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신학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 생각에 오류일 때는 그 오류를 짚어주는 옛날 옛적 신학자들, 이미 죽은 지 몇백 년 지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소환해가지고 니는 이렇게 나쁘고 니는 이렇게 문제가 있고 니는 어떤 문제가 있단다 라는 식으로 글을 쓰곤 했습니다. 슬프게도 그 옛날 옛적의 글이 아직도 인터넷에 돌면서 약간 망령처럼 떠돌아다니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것들을 검색해서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제가 썼던 글 중에서 그나마 가치가 있는 글들은 양평해장국이 어디가 맛있는가 이런 글들밖에 없습니다. 그 글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과거에 썼던 모모 블로그에 썼던 이상한 그 키보드 워리어질은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다시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 논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필요가 있다면요, 반드시 아주 용기 있게 무엇이 틀렸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종종 이것은 우리 자신의 옳음을 입증하기 위한 용도로 오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14년 정도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제일 슬픈 일 중에 하나는, 교회에 대해서 가장 가혹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때로는 순기능을 가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정작용이 잘 된다는 의미죠. 하지만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무시무시하게 서로를 비판하는 걸 보면서, 그것도 상처를 주는 걸 보면서 저는 되게 많이 놀라거나 슬프거나,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종종 절망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저도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제 삶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때로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학에 대해서 겸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노력하는 일을 이제 지쳤습니다. 재미없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요, 아직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아는지, 무엇을 아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사실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비추어 보아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겸허하게 말할 수는 있지만 누구도 정죄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소명을 받으신 분들이 이미 계십니다. 저희 교단만 해도 그러니까 무엇이 이단이고 무엇이 이단이 아닌지에 대해서 훈련받고 검증된 학자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역할을 잘 하고 있어요. 저는 그분들께 그 모든 일들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학이 무엇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배울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것까지 대답해 드리고, 그리고 저도 훈련되고 검증된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섬길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정치적인지 정치적이지 않은지, 무엇이 옳은 방식인지 옳지 않은 방식인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짧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길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제가 뭐 오늘의 집회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사이의 논쟁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정치에 대해서 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 그냥 따라갔을 뿐이라고요. 정말이에요. 아우 억울해. 진짜라고요. 딴 거 할 걸 그랬나 오늘? 자, 어쨌든 정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는 정치가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두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과 정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요, 저는 두 가지 헤딩으로 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정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한다는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정치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쉽죠?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 외에는 정치가 되게 유용합니다. 모든 게 되게 좋아요. 하지만 두 개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18장을 좀 보겠습니다. 18장을 보면요, 되게 재미있는 대화가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죠. 33절부터 쭉 보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엘리트들이, 종교적인 엘리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증거가 저 녀석은 지가 왕이라고 사칭하고 다닙니다 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당시로서는 로마의 입장에서는 꽤나 그러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는 주제였습니다. 로마에서 제일 싫어했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세금을 안 내는 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반역을 일으키는 거였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였어요. 여러분 혹시 스파르타쿠스라고 아십니까? 스파르타쿠스의 전설을 보면요, 그러니까 스파르타쿠스는 노예였고요,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스파르타쿠스와 그의 휘하에 있는 노예들 6,000명이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을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로마 정권은요, 쿠데타에 대해서 가혹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한 유대인 남자가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라는 작자가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 볼 때는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래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정치 지도자라고 참칭하는 이 사람을 안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뭐가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러긴 너무 꾀죄죄해요. 네. 그리고 딱히 제자가 이끄는 군대가 몇 명이냐 보니까 12명밖에 없어요. 도대체 12명으로 뭘 하겠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죠. 게다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할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은 늘 도망 다니셨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오병이어 사건이죠.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아마 올해 봄에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그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제가 한 설교를 들으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걸 어떤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까 아이들까지 아내까지 포함해서 한 2만 명 있었겠네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최근의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들판에 5,000명의 남자들만 있었을 거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들판에 5,000명의 남자가 있어요. 뭐죠? 그리고 한 사람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뭐죠? 군대죠. 네. 당연히 군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유대적 전역이 긴장했을 겁니다. 그리고 5,000명은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요. 뭐가 일어날 것 같아. 그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군중의 힘을 경험한 분들도 있고 경험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신촌 바닥에 저녁 7시에 요만큼 모여가지고 군중의 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군중의 힘을 경험한 적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 20,000명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옛날에 제가 10,000명은 아니고 한 6,000명 모였을 거예요. 요즘이야 그 찬양팀 중에서 유명한 팀이 뭐 윌 오브 마커스 이런 팀이잖아요. 윌 오브 마커스, 아이자야 61, 또 뭐 있지? 하여튼 뭐 그런 팀이잖아요. 옛날에는 단연코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시죠? 90년대생들은 몰라요. 왜냐면 90년대에 유명했거든요. 두란노 경배와 찬양에 진짜로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그 하스테반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리더예요. 그분이 이제 경기장, 체육관 이런 데 빌려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엄청났죠. 예. 그분이 막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 다 같이 으아멘 그러는데 아멘이 아니었어요. 으아멘이었어요.
거의. 거기서 같이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라는 것이 주는 거대한 긍지, 굉장한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군중의 힘이죠. 5,000명의 남자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 정치 지도자가 있어요. 근데 그 정치 지도자가 빵과 물고기를, 물론 제자들을 시켜서 하긴 했지만 떼어주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그리고 모두가 먹었어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건 혁명이에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혁명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보급입니다. 맞죠?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기 로마가 있어요. 원정 경기를 나갑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이 군대는요, 먹어야 한다고요. 근데 음식을 다 갖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럼 계속해서 보급부대가 와야 되죠? 로마는요, 이 뒤로 돌아가서 보급부대를 치는데 전 우주에서 강한 능한 군대였습니다. 당시에서요. 그리고 보급부대를 치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전투부대하고 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굶어 죽을 테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데리고 가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보급이 필요가 없어요.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된다고요. 배고프니 앉아라 먹어라 슉슉슉슉 12광줄이 남고, 그러고 나서 배고프니 앉아라 먹어라 12광줄이 남은 거에서 또 슉슉슉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군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하고 싸워보세요. 그럼 병자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막 다치고 찌르고 죽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힐러가 됩니다. 자, 일어나라, 일어나. 그래서 보세요. 그 5,000명의 사람은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우리는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도망쳐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요. 정작 정치 권력을 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도망쳐버립니다.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치 스타일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35절. 네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넌 도대체 뭐냐? 넌 정치 지도자가 맞냐? 아니냐? 너는 왜 이렇게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꾀죄죄하냐? 너는 왜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를 옹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망쳤느냐?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미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뭐냐? 자, 대화를 재구성해보죠. 이런 내용입니다.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네가 생각하는 방식은 왕은 아니다. 내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온 게 아니다. 그럼 넌 뭐냐?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왕이긴 왕이다. 그러나 네가 생각하는 방식의 왕은 아니다. 나는 진리를 전하러 온 왕이다. 진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빌라도가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근데 비꼬고 있는 거죠. 나는 진리를 전하러 왔다. 진리? 진리가 밥 먹여주나? 그리고 들어간 거죠. 방금 좀 약간 경상도 사투리 같았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정치 권력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철학자들의 글들을 보면 꽤나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저는 이제 19세기나 20세기에 독일이나 유럽의 정치 철학자들의 글들을 몇 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권력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정치 권력에 대한 좋은 정의가 있어요. 슈미트라는 학자의 정의죠. 이거죠. 정치 권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도록 만드는 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정치 권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제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정규는 권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시공교회에서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그러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이따 해봐야지. 이따 찬양할 때 해봐야겠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그럼 일어날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가십시오. 그럼 갈 겁니다. 여러분 신나서 갈 것이 가겠죠. 그리고 설교를 제가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제가 막 7시 30분, 40분이 넘어갈 때까지 1시간 30분씩 설교를 한다고 합시다. 물론 몰래 도망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여러분들은 참고 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저에게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력은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예. 근데요, 역사에 많은 권력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법을 만들기도 하고요, 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법대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권력이 있죠. 대통령이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이죠. 그죠? 국회가 있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있습니다. 뭘 잘못하잖아요. 그럼 사법부가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권력이 더 있죠. 뭐 예컨대 헌법재판소 같은 권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굉장히 많이 분산돼 있죠. 고대 세계에서는 왕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 말 너무 빠른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번역해 주는 분이 빠르대요. 자,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권력을 한 명이 다 가지고 있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은 상당히 유한합니다. 권력은요, 결국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950년대와 60년대에 이 땅을 사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권력자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혼자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합시다. 1960년대 서울에 여러분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서요, 보니까 성희롱이 종종 있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이 말이야, 여자들한테, 그리고 여자들도 종종 성희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희롱은 나쁘죠? 그렇죠? 성희롱은 범죄입니까? 예, 범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 성희롱을 하면 처벌을 받는 법을 만들어야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1950년대나 60년대 한국에서 그런 법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저 확신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때 사람들은 성희롱이 범죄라고 대부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들의 세계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법은요, 항상 사람들의 세계관이 거의 바뀌고 나서 맨 마지막에 바뀝니다. 뭐 동성애나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제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죠. 저는 이런 그걸 찬성하는 법안이 가결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죠.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법은요, 늘 맨 마지막에 바뀝니다. 제가 90년대, 저는 지금 97학번입니다. 그때만 해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동성애, 그럼 동성애, 의액, 변태 성욕자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요, 법을 만들려고 하면 누군가 법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너 변태 성욕자냐? 라는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지금은 되게 많이 달라졌죠. 그 모든 인식을 바꾼 건 뭘까요? 권력일까요? 법일까요? 아니요, 문화였죠. 뜻밖에도 문화였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을 서서히 바꾸는 건 문화예요. 사실 문화도요, 문화는 누군가가 통제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화는 마치 생물과 같아서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은 어떤 것이죠. 보세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힘은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정치 권력이라는 것을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정치 권력은 꼭 국가의 정치 시스템 안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는 것만 정치 권력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진실입니다. 진리예요. 진실, 진리. 그것만이 사람들을 깊이 감동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알았는데 사실은 이런 거였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왕이다. 그 말은 내가 권력을 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을 바꾸려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그분은 어떻게 바꾸십니까? 그분은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어떤 진실? 그분은 폭로하셨을까요? 가장 적게 말해도 최소한 3가지의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분은요, 온 세상이 죄 아래 처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분과 신학 논쟁을 했습니다. 인간은 신과 신학 논쟁을 벌일 정도로 신에게 도전하고 신에게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죠. 그럼으로써 온 세상이 죄 아래 처해 있다는 것, 우리가 개인적이고 내적인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신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모양의 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보통 신을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위에 있는 강력한 일종의 폭군 혹은 독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발휘해서 누군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요, 누군가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천국 혹은 보상으로 이끄는 존재였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네. 신에 대한 진실을 보여주셨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 자신이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능력, 즉 이걸 정치 권력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정치 권력을요, 아주 놀랍고 이상한 방식으로, 그리고 대단히 아름다운 방식으로 행사하셨습니다. 어떻게 행사하셨습니까? 그걸 저 개인의 이야기로 치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실제로 제가 늘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 삶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이든 제 삶의 주인이고 왕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네. 그분이 제 왕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안 교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저랑 가까운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저는 교만류 스타일입니다. 교만한 사람이라고요. 제가 제일 잘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늘 삶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주와 왕으로 섬기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가장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도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그분의 전능과 힘과 권력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항상 그러니까 하찮게 여겨지는 어떤 소식이죠. 사람들은 복음의 교리를 들으면서 그건 뭐 맨날 듣던 얘기잖아, 알던 얘기잖아.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복음 이야기는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낮에도 제가 인용했던 도로시 세이어즈, 기독교인이죠. 그리고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도로시 세이어즈는요, 복음이 굉장히 낯선 이야기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유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신이 인간을 압제한다는 이야기는 무자비한 억압이 담긴 불길한 이야기이고, 인간이 인간을 압제한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하찮은 모습이 담긴 따분한 기록이다. 자, 보십시오. 신이 인간을 압제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류의 신화를 보잖아요. 그럼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압제한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그냥 나무위키의 독재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네, 따분하고 평범하고 흔히 있고 지금도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인간이 신을 압제한 결과 그분이 자기보다 더 높은 인간임을 발견한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경악할 만한 드라마다. 그야말로 경악할 만한 드라마다. 보세요. 신이 인간에게 압제당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복음 말고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를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압제당한 신을 봅니다. 그러면 그분께 나의 어떤 것이든 안 바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분을 왕과 주로 여기는 이유는요, 그분의 정치 권력에 눌려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보여주셨던 진실 때문입니다. 그 진실 안에 그분의 사랑이 있었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세상을 정복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는요, 기독교 역사상 한 번도 이 방식 외의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라민 사네라는 예일대학교의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교학자예요. 본인도 선교사고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학을 가르쳤습니다. 이 사람은 선교 역사를 꾸준하게 추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발휘했을 때, 가장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을,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건 모르면 하죠. 기독교가 가장 강력한 정치 권력을 발휘했을 바로 그때 있잖아요. 그때는 항상 기독교가 정치 권력과 오히려 결탁하지 않고 낮아짐과 겸손과 십자가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요, 이러한 모습의 기독교를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아직 알지 못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펼쳐서 그분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요, 진짜 왕, 진짜 정치 권력자, 진짜 위대한 분을 보게 될 겁니다. 자, 하나 더 보죠. 나머지 하나는 짧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길게 하면 어떻게 하죠? 자, 두 번째는요, 정치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제일 달콤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자, 19장 9절을 보겠습니다. 19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9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난 너를 살릴 수도 있다. 나는 권력자다. 내가 권력자인데 너 왜 이렇게 뻣뻣하게 굴어? 미쳤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권력자다. 내가 힘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겠지. 근데 네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고 네가 생각한 그 권력은 네가 쟁취한 것도 아니다. 아니, 사실 로마 황제가 너에게 준 것도 아니야. 그보다 높으신 분이 너한테 허락한 것이다. 원하는 대로 해봐라. 네가 어떤 걸 원하든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네가 무엇을 원하든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겠다. 무슨 소리야? 난 너를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 있다. 그래, 죽여라. 그리고 죽입니다. 자, 보십시오. 빌라도가 왜 죽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빌라도는 시끄러운 게 싫었습니다. 빌라도는요, 로마가 시끄러워지는 게 정말 싫었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관할하는 통치 구역인 유다 지역이 시끄러운 게 너무 싫었습니다. 내가 여기를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긴 조용해야 돼요. 쿠데타 그딴 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황제분이 심기가 거슬릴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늘 공무원들은 몸살이게 말을 공무원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네요. 네, 공무원으로 몸을 사리게 된다고요. 내가 맡은 관할에서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게 행복이죠. 네. 그래서 빌라도는 얘기하는 겁니다. 얘를 어떻게 하지? 얘가 딱히 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 이 질문 볼 때요. 근데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난 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죽이든지 그래? 죽여버리자. 그러면요, 최소한 시끄러운 건 사라질 테니까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분은 부활했고요.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요,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아니, 로마를 뒤엎어버렸죠. 무력으로요? 아니요, 무력으로 뒤엎은 게 아니었습니다. 진리로 뒤엎었죠. 진실로 뒤엎었습니다. 그들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한 분이었습니다. 어떤 진실이죠? 그분은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요. 사람들을 정말로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근데 그것을 무력과 폭력으로 한 것이 아닌 무력과 폭력을 오히려 당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진짜 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거기에 감동했고 로마는 엎어졌죠. 빌라도는 그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가 잘못됐을 때 여러분들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냥 분열이 싫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를 안 할 뿐이죠. 저한테 누군가 와가지고 우파냐 좌파냐 그럼 저한테 얘기해 주지 않을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요, 저도 정치적인 색깔이 있다고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치는 권력자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분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원하는 사람이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펼칠 수도 있고요, 그렇지,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권력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선택하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권력의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통령이나 국회나 이런 세속 정치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회사 내에서의 사내 정치나요, 학교 내에서의 학내 정치나요, 교회 내에서,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있나요? 정치나, 인간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정치가 있죠. 네. 그리고
그것은 각자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겁니다. 그 예를 한 가지 얘기해드리고 기도하고 끝낼 건데요. 예를 이렇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선교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지프 스탈린 아시죠? 정말 소련의 독재자예요. 수백만 명을 죽였죠. 정말 나쁜 놈입니다. 당연히 무신론자였죠. 스탈린은 세계 선교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스탈린은 무신론자잖아. 그리고 기독교는 엄청나게 박해했다고요. 근데 스탈린은 세계 선교에 어떻게 기여했을까요? 읽어드리죠. 근데 혹시 여러분 더우셔요? 안 더우시죠? 저만 더운 거죠? 네, 괜찮아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이것만 하면 끝날 거거든요. 진짜예요. 아니, 괜찮다고. 난 권력자야. 드세요. 신대원생 정도로 부릴 수 있지. 스탈린은 어떻게 세계 선교에 기여했을까요? 읽어드리죠. 1930년대 일본이 침략하면서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현재의 북한 지역에서 도망쳤습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블라디보스톡 주변에 정착했죠. 1930년대 후반과 40년대 초반에 스탈린이 블라디보스톡을 무기 제조 공장으로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한국인들을 안보의 위험 요소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련 전역의 5지역으로 그들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럼 강제 이주라는 게 말로만 강제 이주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그냥 뺏어요. 그리고 꺼져. 이 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루아침에요. 엄청난 박해죠. 그 지역 중 하나가 우즈베키스탄이라 불리는 확고한 무슬림 민족의 중심지인 타슈켄트였습니다. 2천만 명에 달하는 타슈켄트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기독교를 전파하려는 서구의 모든 노력을 격렬히 저항해왔습니다. 선교사들이 오잖아요. 그럼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왔습니다. 그렇죠? 고려인들이라고 아시죠? 그분들이에요. 한국인들이 타슈켄트 주변에 정착하자 우즈벡 사람들은 그들의 근면성과 친절을 좋아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좀 근면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좀 국뽕에 차 있읍시다. 수십 년 안에 한국인들은 우즈벡 문화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적인 사건 조율에서 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주된 한국인들 사이에 신실한 신앙인들을 심어두셨습니다. 스탈린은 이 한국인들이 자신들 사이에서 급속한 부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무슬림 친구인 우즈벡 사람들과 카자흐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시작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국인 부흥과 이것이 우즈벡 사람들과 카자흐 사람들에게 미친 획기적인 영향의 첫 번째 공개적인 징후는 1990년 6월 2일에 나타났습니다.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역사상 최초의 야외 기독교 집회에서 미국에서 온 한 젊은 한국인이 카자흐스탄의 수도 알마타 거리에서 늘어나는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요, 우즈벡과 카자흐에는요, 기독교 공동체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강한 이슬람 공동체였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여기에 제일 기여한 사람이 누굴까요?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은 내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일하겠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스탈린은 뭐야 이것들 꺼져. 그리고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의 악독한 성격처럼요. 그냥 악독한 짓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상상도 못했죠. 그깟 한 줌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어떻게 상상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깟 한 줌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셨어요. 정치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능력을 행하셨죠. 자, 그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기독교인들은 더 위대한 왕, 더 위대한 정치 권력에 신뢰를 둡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왕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잠시 권력을 부리자면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